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했는데요. 휴가 중에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 울릉도는 이번에 처음 간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9월이 되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와서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추석 전에 11호 태풍 흰남노가 올라와서 그래서 이 포항 지역에 피해가 많았었죠. 그래도 하여간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그러고 휴가였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게 태풍이 지나가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태풍이 연달아서 12호, 13호 하여간 두 개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일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밑으로 이게 커다란 태풍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태어나서 처음 울릉도 가보는데 이게 배가 뜨지도 못해서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울릉도를 들어갔는데 태풍 때문에 발이 묶여서 못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두 개나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울릉도도 가고요. 그리고 독도도 가고요. 그리고 나흘 동안 울릉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태풍이 두 개나 올라오는데 어떻게 좋은 날씨에 울릉도 여행을 잘 갔다 왔는지 아십니까? 이런 태풍이 두 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12호 태풍은 중국으로 갔고요. 그리고 13호 태풍은 아예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이 동해바다, 울릉도 이쪽은 큰 파도 없이 굉장히 잔잔했었던 거죠. 제가 13일 날 울릉도를 들어갔는데요. 울릉도를 들어갔던 그날 바로 제가 독도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안 좋으면 이 독도를 가도요. 그냥 독도를 한 바퀴 돌고만 오지 독도에 입도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여간 독도에 들어가서 발도 밟고 하여간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우연히 서울에서 온 여행객을 제가 만나서 우리가 잠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독도에 들어가려면 조상이 3대가 복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 보고 진짜 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음 날 독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기상이 악화가 되어서 독도 가는 배가 아예 뜨지도 못했더라고요. 태풍이 연달아서 두 개나 올라와서 못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계획했던 대로 정말 여행을 잘 다녀오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 너무나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서 저는 계획한 대로 여행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직격탄을 받은 중국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중국으로 간 12호 태풍, 이런 그 12호 태풍 때문에요. 중국 저장성에서 주택 52채가 파손이 됐고요. 또 선원 13명이 탔던 배가 태풍 때문에 넘어져서 침몰이 됐다고 합니다. 또 농경지가 3,000헥타르 이상 피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서 나에게는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계획했던 여행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녀와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울릉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배가 나오지 못할까 봐 자꾸만 이 태풍에 대한 그러한 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태풍에 대한 뉴스를 자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울릉도에 있는데 14번째 태풍이 또 생긴 거예요. 태풍이 12호, 13호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14호가 또 생겼어요. 태풍 남마돌. 그래서 태풍이 3개나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 태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반도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마돌이요, 위로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남마돌이 이렇게 방향을 꺾어서 일본을 관통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그 뉴스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힘내라 남마돌, 남마돌 잘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이 쓰여져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또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지배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만행을 지금도 그런 망언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하면 치가 떨리고 또 이가 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요, 뭐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무슨 경기를 하든지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처럼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한다고 지나가니까 야, 남마돌 잘한다, 힘내라, 막 이러한 댓글이 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당한 이러한 아픔을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쌤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피해 입는 것을 보면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그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어린 소녀가 나와요. 여러분,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아람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이 된,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소녀예요. 여러분,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예요. 그것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의 나라인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자신을 잡아와서 포로로 끌고 와서 그래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종으로 삼은, 종으로 만든 그러한 철천지 원수예요. 그것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러한 원수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옛날에 우리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둥병. 여러분, 옛날의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씩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요, 심해지면 눈이 멀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만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이러한 나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나의 철천지 원수, 나를 잡아다가 종으로 삼은 나의 원수, 나병에 걸렸으니 쌤통이다, 잘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를
찾아가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반드시 우리 주인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어린 소녀가 왜 나아만에게 불치의 병인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왜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소녀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 소녀가 누구인지 그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이 믿음, 이 소녀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 믿음은 분명히 그가 고향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 부모로부터 듣고 배워서 그래서 갖게 된 믿음이었을 거예요. 부모에게서 배웠다는 거죠.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부모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이 어린 소녀는 부모를 통해서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인 나아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사실 정말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지식이고요, 하나는 죽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반면에 죽은 지식은 알지만 아는 대로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지식, 그러한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잘 알아도 죽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해야 살아있는 지식을 가진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동 어린이 대회에서요 심사위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심사위원을 한번 했었어요.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암송을 하는데, 근데 어떤 아이는 보니까요 진짜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줄줄줄줄 이렇게 암송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성경을 그렇게 암송한다고 해서,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줄 암송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삽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아는 데서 끝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가 생명과 같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모든 예배마다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읽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군가 아픔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웃과 다투지 말아야 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다 알고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알면서도 아는 대로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울릉도 갔다 온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태풍이 다른 데로 가서 정말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여행을 잘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제가 여러분 앞에 반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여러분, 그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저의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어린 소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어린 소녀, 정말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정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만한 그러한 어린 소녀이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나만의 나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서 나아가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면서도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잘못과 허물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